우리 준비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364장 준비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곳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로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낳지 마로 아래요. 금불행당 예술 볼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곳이건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배워 주시네. 내 기도하는 곳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민눈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 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23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또한 이 땅에 피조된 모든 인간과 피조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그 기쁨을 만들 창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인데 그 모델로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제 인간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성격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따라서 그 인격으로 변모되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사랑은 이렇게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변모되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곳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곳.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나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대로 되면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은 성취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바로 그 장이 펼쳐진 곳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훈련장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완성하고 이루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훈련장입니다. 또한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또한 이루시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느린 성장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성장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옆에서 계속 돕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신음 소리에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탄식 소리만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파요,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만 해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내가 이 육신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고 확신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장에서 이 기쁨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다다르게 된다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왜 오는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은 반드시 기쁨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괴로운 것이지만 그 문제를 버리면 우리의 기쁨도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관계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관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완성된 사람은 그래서 성화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관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기쁨은 계속 유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시험은 계속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찾아가는 길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셨고 친히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 마지막은 십자가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시험과 고통 중에도 그 길을 가야만이 예수님의 그 인격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즉각적이거나 자동적으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부딪히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가운데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관계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어떤 사람인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직업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한 무엇이 선인지 온전히 그 뜻을 알아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에 주의 영을 통하여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이여 주의 성령이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수많은 문제를 볼 때 주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도우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 그 관계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평화가 흘러 차서 넘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23번째 시간 우리 삶과 전체를 또한 살펴보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 위에 변모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할 때 아버지여 주님처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길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기를 소망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음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처에서 행행할지라도 더욱더 생사복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확진 판정자들이 일상에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쇼크로 인한 후유증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게 하시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세계의 모든 의료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의 사태와 관련된 해결책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정부 당국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최선의 역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난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교회의 사랑의 소고를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의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오늘 또 주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우리와 계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까이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장성을 향해 이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높이가 날마다 더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저희들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을 통치하며 살아가기 좀 더 부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온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험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 모든